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샬롬. 오늘은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바로 그 2절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는 경우는 공포와 배고픔과 다툼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에 비로소 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은 이제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두려움과 다툼, 괴로움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린 넓은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좁은 길, 생명의 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 쉔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 존재가 이름 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바로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팔레스타인에 여름이 찾아오면 목자들은 이제 양떼를 데리고 저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지내다가 이제 겨울이 오면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바로 그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녹아내리는 눈사태, 굴러내리는 바위, 맹수의 습격, 거친 산지의 지형,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 바로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양들은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준비를 하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자기가 사용했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베푸시는 보호와 인도를 형상화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비밀은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줄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양무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좁은 길, 마룻갈로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들에게는 공포의 길이지만 목자가 계시기에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만일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 길은 곧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는 이상 양들은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지요. 사망의 음침한, 바로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 속에는 바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의 골짜기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다 녹아내리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다윗은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 뼈가 다 사그러들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닐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참 우리네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삶의 현장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정글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지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 그곳에서 충족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제 여호와의 집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는 거친 광야, 험한 골짜기를 지나며 무수한 대적자들과 상대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그러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굉장히 대비되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그런데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키,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고백은 다윗의 그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현장에서 체득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에 쫓아와도 자신을 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꿈을 꾸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어나면 그만인 것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같은 바로 위협을 하지만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다윗은 목동 시절 양을 돌볼 때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용해서 맹수들을 쫓아냈습니다. 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양들을 건져 올렸지요. 그래서 막대기는 길쭉에서 때려서 물리치고, 그리고 지팡이는 앞에 이렇게 꼬부라져서 양의 목을 걸어서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즉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지요. 목자가 양을 맹수로부터 지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사단으로부터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위로하다, 동정하다, 안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 양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이지요. 바로 예나 하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 속에 숨겨 있지요.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앞에 본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거리가 있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런데 이 4절로 넘어가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이것은 당신이라는 극존칭을 씁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 내 인생 영역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그였지만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바로
당신인 것이지요. 함께 하신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바로 양들에 대한 목자의 처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망의 골짜기,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 두려움과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받을 두려움이 전혀 없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넘치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돈이, 권력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흔갈, 좁은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치 앞이 안 보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로이, 목자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넘쳐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진심 어린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요. 시편 23편에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모든 시제가 대부분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행복해하는 만족함의 고백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 지금 누이신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금 소생시키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인도하시지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이 즐겁고 현재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삶을 살았지만 오늘 다윗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 최바우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싸운 싸움을 뒤따라가기에 시험이 오나 겁이 없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양이 목자를 신뢰하듯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좁은 길을 가도, 그리고 맹수가 나타나도, 폭풍우가 들이닥쳐도 아무 염려 없이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누울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공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다시 읽으면서 오늘 마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그림자일 뿐 나를 해하지 못함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지팡이로 건져 올려주시고 맹수가 나타났을 때 막대기로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며 다윗이 받았던 그 행복을, 부족함이 없다는 그 복을 저 여러분이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23편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